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시 섰습니다. 부족한 종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듣고 주님의 진리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가 되고 주님의 진리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에는 기본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기본 중에서도 기초가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보면 운동선수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기본기잖아요. 기본기. 근데 그 기본기가 다 기초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스포츠든지 발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윗몸으로 하는 그런 운동이다 할지라도 발을 제대로 딛고 그 발에서 올라오는 힘으로 모든 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구는 그냥 가만히 서서 윗몸을 돌려서 치는 것 같은데, 농구는 손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게 사실 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물들을 보게 되면 뿌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건축들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볼품없는 사실 기초입니다. 내가 어스틴에 살 때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 거기서 항상 나오는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가 무슨 광고냐면 파운데이션 회사 광고인데요. 집 기초를 고치는 일을 하는 회사 광고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사서 이 센트럴 텍사스에서 집을 사서 3년에서 5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집 문이 삐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벽에 금이 서서히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기초의 문제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를 부르든지 아니면 타주로 이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라는, 기초가 비틀리니까 거기는 지형상 땅이 조금씩 움직이게 되니까 아무리 잘 기초 공사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기초가 흔들리게 되고 집이 비틀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기초를 튼튼히 하고 기본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교회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기초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말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기본을 잘 다지고 기초를 잘 다졌다 할지라도 이게 시간이 흘러지면서 그게 바뀌고 뒤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이라는 건, 기초라는 것은 매일같이 체크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그 기본기가 흔들리게 되면, 그 기초가 흔들리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왜 잘못됐는지 따져보고 훈련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초는 아주 작은, 운동선수가 그 1도가 틀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것으로 나타나는 영향은 너무나도 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는 우리 교회의,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무엇이고 기본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 기도, 예배, 영적 훈련 등등, 그런 것들이 기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또 우리가 영적 디스플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저는 여기 그것들도 다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적인 것인데,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만,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만, 복음을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 되새겨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말씀도 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영적 훈련이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보는 사람은요, 단순히 그 말씀이 학업적으로만, 혹은 그 말씀 보는 것 자체가 종교적인 행위로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만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다녔던 학교는 어느 종교 단체와 연관된 학교는 아니었는데 특히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3분의 2가 되는 그런 대학교였는데 거기에 신학 성경 클래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흥미롭게 그냥 그 수업을 참관하기는 했는데, 그 성경을, 신학 성경을 너무도 어느 믿는 사람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 더 많이 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복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아야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보게 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가게 하지, 여러분, 말씀 보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 속에 너무도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 반대로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복음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일까? 더 나아가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복음을 복음이라고 칭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세상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꺼리끼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복음은 선포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선포된 좋은 소식. 여러분, 우리가 사극이나 아니면 옛날 고대 시대 때 일어났던 영화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왕이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전쟁에 이렇게 출정을 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것을 우리 땅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침략한 나라로부터 우리를 이제 방어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 출정한 그 도성에서는 그 전쟁의 결과를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한 병사가 막 달려와서 혹은 말을 타고 와서 이렇게 전하죠. 우리가 승리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을 선포한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예를 들면,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난 지 한 3년째 때 되는 때에 1863년 1월 1일에 아주 미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역사를 잘 아셔서 1863년 1월 1일에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국 역사 날짜도 기억 못하는데 미국 역사 알 리가 있나요? Emancipation Proclamation이라는 해방의 선포가 아브라함 링컨의 입을 통해서 선언이 됩니다. 그로부터 모든 노예들은 다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되는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좋은 소식의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소식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믿지만 바로 이 점이 세상이 꺼리끼고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점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인데 어떻게 그 주인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수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가 인간이 창간해낸, 인간이 생각해낸 가장 비참한 그 형의 모형인 그 십자가가 어떻게 좋은 소식인가? 여러분,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입니다. 꺼리끼는 것, 영어로 보니까 stumbling block,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돌이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분명한 사인이 오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으면 이 사람이 메시아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든지 하늘에 큰 글씨가 쓰여지든지 분명한 표적, 그리고 메시아가 선포가 됐다면 이 메시아는 로마 왕국과 싸워서, 로마 제국과 싸워서 이기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유대인들에게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죠. 모든 과실은 다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고.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거 뻔히 아시면서 왜 그 나무를 거기에다 심으셨을까?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나무의 과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사람, 의인이냐 죄인이냐 판가름이 나무에서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인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인이 되느냐가 나무에서 판가름 나는 건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러니 걸려 넘어지는 돌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 철학. 여러분, 철학이 영어로 필라소피잖아요. 필라는 사랑하는 것, 소피는 소피아에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전에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테네에 가서 옛날에 그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걸어다니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기서 옛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지혜를 좋아하고 자기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길거리 가다가 그냥 아무나 붙들고 토론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지혜를 찾기 위해서 그 아무나 붙들고, 우리 길거리 가다 아무 떡볶이집에 들어가서 떡볶이 먹는 것을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아무 집에 들어가서 그냥 토론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복음이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요, 신들과 인간이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들이 그려지는데요, 인간이 아무리 신들을 잡으려고 해도 신들은 인간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신이 와서 인간이 생각해낸 가장 비참한 죽음을 신이 죽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인간의 이치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미련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들. 여러분,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꺼리끼고 미련한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길이 없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타락하고 훨씬 더 큰 죄인들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이름으로 악한 짓을 역사상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십자군들이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세상주의였던 공산당들이나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나 나치들이나 혹은 중국이 그 사람들을 학살한 그것을 보면요, 이건 스케일 자체가 달라요. 수백만 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을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게 인간이 생각해낸, 인간이 자기들의 그러한 것을 발전시키겠다라고 가는
그러한 사상들의 실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죄 가운데 잉태됐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결국에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이미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라난 환경이나 생활하는 그 환경 때문에 그 악함의 강도가 더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전에도 이 비유를 계속해서 썼지만 저도 목회자 자녀로 커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자꾸 우리 아이들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비유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죄인이에요.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들. 여러분, 요즘에 특히 이제 큰 아이들은 학교에 가게 되면 오랫동안 학교에 있다 오니까 막내랑 이렇게 시간 보낼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막내랑만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니까 시간 보내면서 새삼 깨닫는 게 아기들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본성적으로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근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려서 그렇지 성숙해지면 다 고쳐진다. 근데 여러분, 성숙해지면요, 그 이기적인 모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내가 더 잘 감추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기들의 악한 본성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제가 얼마나 더 악하고 이기적인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교회 안에서 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얼마나 더 챙깁니까? 얼마나 서로를 시기와 질투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보다 교회를 늦게 출석하기 시작한 사람인데 나보다 더 먼저 직분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나보다 헌금을 분명히 덜 내는 사람 같은데 교회에서 나보다 음식을 더 먹으면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나보다 못한 자 같은데 교회에서 나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면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인지요. 우리 잠깐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전에 나눴던 인사인데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 참 천사 같으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또 인사해야 되는 거지 뭔지? 자, 이렇게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찔리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쓴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파벌 싸움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발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자들. 그러면서 누가 말을 더 잘하는지, 누가 더 듣기 좋게 얘기하는지, 누가 더 지혜가 많은지, 누가 더 높은지 따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야. 그러면 아벨로는 교회를 성장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벨로파야.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너희들은 다 제자들 따르지 나는 예수님 따라.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파벌 싸움하고,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우리가 아무리 트라이를 해봐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제하여 주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모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악했으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하면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모욕적인 것이고 치욕적인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와 나의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니까,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한국말을 모르시는 관계로 그냥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창조된 목적만을 위해서 일하라고 너를 부르기 때문에 나의 멍에는 가볍다. 나는 너에게 나를 따르라는 짐만 주었고 또한 그 값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네가 넘어져도 너를 용서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짊어지게 한 그 짐을 내가 덜었고 또한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부담감마저도 덜어주었다. 네가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한 자책감과 죄책감에 대한 그 짐마저도 덜어주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짐에서 그 짐마저도 덜어주었다. 나는 나를 찾아오는 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주인이고 또한 나를 실망시키고 네가 넘어지다 할지라도 너를 용서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어 주님을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르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